아름답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알고요. 또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만 승리하셔서 이 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승리 꼭 하셔야 되겠죠.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설교는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면 명절로 접어들겠죠. 후손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아름다운 영향을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회도 조상들 때문에 잘 돼야 되고요, 가정도 조상들 때문에 잘 돼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나 때문에 후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잡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손들에 대한, 후손들에 대한, 가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전에 어느 집에 돌잔치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께서 했던 말이 계속해서 또 오르더라고요. 나는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멘트인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한 걸 들어보면서 자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에게 올인해서 그 자녀가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또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 분모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가문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내가 세워지고 또 결과 내 가정이 세워지고 또 내 가문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려주신 5대 복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2개가 잡혔어요. 하나는 나 때문에 후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잡아봤고, 부제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따라해 주실래요? 복음 안에서 좋은 조상이 되라. 2개를 잡았거든요. 근데 진짜 리얼하게 제목 하나를 더 전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함부로 살지 말라. 어떻게 살지 말아라? 절대로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이게 영향이 있어요, 영향.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와 천국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개인도, 그리고 가문도, 그리고 후손도, 그리고 교회도 되길 원하신다면 함부로 살지 마세요. 생각 없이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좋은 선배, 좋은 조상이 꼭 돼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조상 때문에, 나 때문에 후손들이,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라. 나 때문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삶이, 또는 조상들의 삶이 후손들이나 교회나 공동체 미래에 영향을 준다, 이거 오늘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나 또는 공적이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책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 폐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원작자가 저자가 스스로 깨닫고 이걸 폐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쳤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가 왜 틀리냐면 여러분들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 모든 게 선별 능력이 있게 돼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째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순간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끊어졌어요? 이어지게 돼요? 근데 가게 흐르는 저주 그래서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이 책 안 사봤어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흐르는 저주, 흐르는 죄가 다시는 정죄가 없고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효력을 맛봐요. 근데 가게 저주가 계속 흐른다, 이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가게의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 죄악된 성향,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가게의 반복돼서 나타나는 죄악된 성향, 반복해서 나와. 그러니까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조상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팔았던 책의 인쇄를 사회 공동 모금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는 유니세프에다가 다 기증하고 책 파기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게 가문이 저주가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뭐는 있다고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렸죠? 성향? 따라합시다. 영향을 준다. 이걸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보면 교회 미래가 잘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선배님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영향 줘가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문도 똑같아요. 부모가 그 어떤 저주가 계속해서 자녀한테 흘러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준다고 하면 영향.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 같이 쇠잔하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9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와 내 죄를 말해요. 내 죄. 우리의 죄와 또 따라할까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내 죄,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이 수치,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조상의 역할이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상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시편 109편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들의 자녀는 말이에요. 이런 단어는 진짜 들먹거리도 싫어요. 악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된대요. 그리고 부걸하고 산대요. 또 유리한대요. 집 없어가지고 일이 떠돈다 그 말이에요. 또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어요. 빌어먹는데요. 또 탈취당한대요. 악인들의 후손들. 그러니까 분명히 저주가 계통을 물려받아가지고 계속 흘러들어간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조상들이나 부모들이나 어떤 공동체,
선배들의 영향은 받는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들이 되시고 그걸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필요가 있다. 후손들이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불일개가 오늘보다도 내년이 내년보다도 10년 후 10년 후보다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시면 더 힘차게 아멘. 선배님들 좋은 영향 끼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름다운 영향을 끼침으로 나로 말미암아 후대가 후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라. 자, 오늘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10장 15절에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조상 때문에 후손들이 택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워낙 잘했어요. 우상 숭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때라를 닮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할게.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마 그랬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때문에 후손들이 사랑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요. 신명기 10장 15절이나 로마서 11장 28절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내면 그 아름다운 영향을 후손들이나 후배들이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함부로 살지 마라. 내가 뭘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의 영향을 후손들이나 후배들이 받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나 영적 모습들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적용하는 차원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말이에요, 어머니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받았겠죠. 그 설교가 지금까지 내게 흘러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어머님 지금도 100살이 다 돼가십니다만 서산의 집을 딱 가잖아요. 그럼 안방에 엄마 방에 딱 들어가 보게 되면 항상 돋보기하고 성경책이 펴져 있어요. 그건 젊을 때부터 똑같은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성경 봐요. 성경. 100살이 다 돼가심에도 불구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앉아 계시거나 하게 되면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게 내 삶에 영향이 된 거예요. 어머님에게 약속이 실제로 내게 영향이 있어가지고 나도 시간만 나게 되면 말씀 보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설교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 집사람이 손주들을 바라볼 때 손 키우는 법이 좀 남달라요. 그냥 어떤 자리에서든지 손주들과 관계된 일이 있으면 손주들 딱 껴안고 아니면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뭔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이게 영향 주는 거구나. 나는 진짜 재미있는 영향 한번 또 준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제 셋째 손주 이야기입니다. 성김이 있잖아요. 얘가 4살 땐가 3살 땐가 될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항상 이쪽에 우리 정영수 권사님, 오영래 권사님 그 가운데 저 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셋째 손주가 저 우리 집사람과 같이 새벽 기도 드리고 나서 개인 기도할 때 쪼르르 내려온 거예요. 내려가지고 내 옆에 와서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잠깐 한번 들어볼래요? 진짜 여러분 인생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좀 느껴보시라고. 한번 들어봐봐요.
저는 지금 이걸 자주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이끌어내야 될까? 교회의 미래나 또 후손들의 미래나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직접적인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후손들이나 후배들이 사랑을 입게 된다면 이건 우리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보고 배워요. 나쁜 교회는 말이에요, 나쁜 것만 보고 배워. 선배들이 나쁜 것만 해. 그것만 배우니까 맨날 부정적인 모습이 교회 전통이 돼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속담 알죠? 시어머니 조항에 며느리 난다 알죠? 보고 배우니까 나쁜 며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잘난 시어머니 아래에서 여우 같은 며느리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시어머니가 똑똑하니까 그 며느리도 보고 배워가지고 여시가 된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다양하지요. 실제로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조상이 되기 위해서 나 때문에 후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라는 주제, 원주제가 되고, 두 번째 주제는 복음 안에서 좋은 조상이 되라. 그리고 리얼하게 실제로 과감 없이 주제를 드리고 싶다면 따라합시다. 함부로 살지 말라. 더 힘차게 봅시다. 함부로 살지 말라. 좋은 거 배우게 해야지. 좋은 거.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되냐? 아니에요. 당사자가 되는 우리들에게도 역할이 하나님이 주어진 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보게 돼요. 혹시 선배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혹시 조상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레위기 26장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했다 나와요.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따라합시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 14장 20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오늘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된 나라 민족이 된 배경은 우리들도 물론 악을 행했지만 우리 조상들의 죄악도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잘못됐던 과거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단은 장자교단이지만 치욕적인 옛날 일제시대 때 잘못된 결의를 하나 한 거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아픕니다. 지금까지. 신사참배 허용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된다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죽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마음의 고개만 숙이지 않으면 된다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총회적으로 허용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아픕니다. 어떤 공동체가 듣지 않으면 돌아올 필요가 있다. 북일교회 미래로 더 힘차게 나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지고 후배들한테 아름다운 북일교회를 또 물려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물려주는 데 있어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들랑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얼른 생각하라고요. 내 죄악이 생각나거들랑 나의 죄악을, 우리 가문의 죄악이 생각나거들랑 가문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때 후손이, 후배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잘 된다. 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아마 명절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가문에게 영향을 주되 내가 어떤 영향을 줘야 될까,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역할 감당 잘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는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복된 후손과 미래가 되기 위해서 절대 좋은 걸 심을 줄 아는 조상들이, 선배들이 좀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법칙은 자연적인 법칙하고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실제로 그 CCC라고 하는 대학교 선교단체가 있는데 대단한 단체잖아요. 거기서 자연의 법칙을 인용을 해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사형리라고 그래요. 그거요 세계적인 전도지고 지금까지도 살아 움직이는 전도지요. 최고의 전도지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인용해가지고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자연의 법칙인가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그렇죠? 뭘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은 분명히 똑같은 것이 거둬지게 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분명히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에 자연의 원리를 적용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이걸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말고 아름다운 걸 심어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뭘 심었나 생각해 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적용을 좀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자녀를서 얼마나 기도 좀 해봤나요? 나는 여기서 내 심정은 말이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싶어요. 자녀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일주일에 기도 시간을 1시간씩 매일매일 심어본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최소한 1시간. 미안해요,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일 거고 1분 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한번 돌아봐요. 잘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을 얼마나 심어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아주 안 심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섬김이나 나눔이나 봉사나 이거 얼마나 심어봤나요? 생각해봐라요. 그러면서도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했던 유명한 말씀 잘 알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모가 할 일이고 조상이 할 일이고 선배가 할 일이에요.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감독이 계셨습니다. 암브로스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암브로시우스라고도 말하죠. 이분이 어거스틴의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화려하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었어요. 정말 안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암브로스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죠. 따라합시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심으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김미신 목사는 도대체 뭔 복을 타고났길래 저렇게 복 받고 목회를 아니에요. 나 진짜 복 많이 받았어요. 나도 자평을 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많으시고 교회들이 많지만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나만큼 복 받고 사는 목사가 또 있을까? 아멘 좀 크게 하면 어디 갔죠? 안 좋겠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을 2가지로 해요. 2가지. 첫째 대답은 뭐냐면 나는 조상들이 심어놓은 거 그냥 따먹고만 있어요. 나 이렇게 말해요. 그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고향에서 내려오신, 신우지에서 내려오신 고향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김 목사 할아버지 말이요, 대단한 분이었다. 섬기는데 정말 독보적인 존재고 독립군 도와주다가 2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도 이야기하시고
교회 기둥 역할을 하시고 나누는 게 천성적으로. 근데 내가 우리 할아버지 그 가문을 닮았나, 그 이야기를 꼭 해줘요. 아버지, 막내 아들 태어나가지고 호요시 갈 수 있는 그 사랑받는 아버지였지만 다 내버려두고 1946년도에 홀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비참하게 살아가셨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5개를 세웠어요. 그 교단지 보면 다 나와요. 5개 지금도 살아요. 잘 되고 있어요. 나는 교회 하나도 개척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 나는 서슴없이 그렇게 말해요. 둘째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건 교인들 잘 만났다. 나는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성도들 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나는 지금도 감사해요. 좋은 조상들 만나가지고 신앙의 4대를 내가 물려받게 하고 내 자녀들이 5대요 내 손주들이 6대까지 물려가게 하신 하나님, 나도 조상이 아름다운 조상으로서 역할을 감당치 않은 조상이 돼서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왜 안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저도 몇 년 뒤면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지나간 목사들 이야기예요. 그죠? 내가 10대 목사예요. 그러면 그 목사 때문에 교회 말아먹었다라고 평가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는 절대로 그게 싫어요. 지금 내 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기반이 잡혀지고 또 후대 목사님 오셔가지고 더 잘 돼가지고 말이요, 그때 10대 목사 김희신 목사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 그때 심어놓은 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게 저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살겠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요령 피우며 살고 싶겠어요? 아니요. 나는 그 자체를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함부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정말 좋은 조상이 꼭 되셔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 후대가 복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꼭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가문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손들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버려둬요?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내가 이 설교를 미리서 올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라고. 다음 주 주일날 설 명절이 토요일부터 시작된다면 한 복판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절대로 자녀들 내버려두지 마세요. 와,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와 무섭대, 주일 지키라고. 우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으로 가버리시고 예배당 안 가시다고 야단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중에 훗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살고 있구나 라고 인정받게끔 명절을 준비 좀 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나 때문에 후손이, 나 때문에 후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는 좋은 역할을 감당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 끼치고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 잘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자, 그게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만 해도 좋은 조상이 되시고,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래요? 함부로 살지 말라. 한 번 더 힘차게 합시다. 함부로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나도 후대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